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현재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그 일요일 법령의 준비 작업이라는 제목 하에서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와 또 계시록 그 이외에 하나님의 예언의 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태를 대처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영적, 육적으로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조금 전에 주신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엄청나게 큰 위로의 말씀이고, 또 이런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불이 나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지금 큰 불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반 대중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길들이는 이런 모든 현재 상태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들이 분명코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먼저 서두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모든 사태를 볼 때에는 정말 우리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까 뭐 이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정말 어두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였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현재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두운 상황보다는, 물론 어두운 상황이 지금 뭐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런 악한 일들, 또 고민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뇌, 이런 모든 것이 다 짬뽕된 것이 환란이에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 앞날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개역 번역을 보시면 뭐 이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대신에 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희게 되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연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무슨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연단을 받기 전에 정결케 되고 희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이런 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유의한 사람들인 모두가 다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로마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에 꽂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곳이 아닙니까? 성소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로마의 군기가 꽂히고 로마 병정들이 거기를 공격하고 둘러싸였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여서 안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이제 성취될 것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 물론 멸망에 가증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법왕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교 로마이고 이교 로마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 다음에 잠깐의 휴지기에서 그 다음에 법왕 로마로 넘어가는데 근데 법왕 로마가 이제 다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법으로 설정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또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많은 백성 위에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큰 음녀 배도한 교회에 받을 심판을 여기서 사랑의 사도에게 보여주셨고요. 땅의 임금들 중세기 동안에 많은 그 유럽의 왕들이 이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임금 노릇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쫓아간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땅의 임금들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땅의 임금들처럼 수장이 된 사람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수상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더불어 손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행을 하였다 그랬어요. 음행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조차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을 때는 분별을 못해요. 뇌세포를 마비시키고 그 혼란 가운데서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포도주라기보다는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는 음녀가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과 그런 관습들 이런 것을 다 총칭하여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한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땅의 임금들이 높은 수장들이 그렇게 가까이 또 아련하고 이러는 것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사진들이지만 이것이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세기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수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죽었을 때 각 세계 각국의 유명한 나라들의 수장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것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해서 여기 그 여자가 입은 옷의 색깔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능력, 권세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짐승에게 준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어린 양과 함께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의식을 따르기를 용감히 거절한 사람들을 박해할 때 교황권에 의해 나타났던 똑같은 독단적이고도 압제적인 세력이 종교 자유,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반대하면서 나타난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그렇게 탄압하였던 그 세력이 이제 앞으로도 나타날 터인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배동한 모든 타락한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면서 연합할 것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렇게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도한 모든 세력들이라 했어요. 이거는 정치, 종교, 뭐 일반 세인들 다 합쳐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큰 논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은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자신을 안식일 계명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과연 어디로 이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걸 조금씩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정말 지워지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돼요. 무엇을 이겨야 돼요? 자기 죄된 자,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적인 어두움의 죄악들,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이겼을 때에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정말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성도들은 그 인내와 믿음이 너무나 그야말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테스트할 시기가 현재도 현재견이와 미래에 엄청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였는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짐승이 예언의 학도들은 어느 나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합중국이에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새끼 양처럼 두 뿔, 개신교 원칙과 또 공화 체제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부 체제로 정말 새끼 양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았는데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아니면 그들이 원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만이 매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개신교회들은 그 표가 그 일요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수단만을 지금 표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수단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표가 누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참 알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요하기 전에도 벌써 스스로가 많은 상점들, 가게들, 이런 기업체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 문을 닫는 일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 내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받기에도 놀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준다. 여기 지금 한쪽에서는 사탄 마귀가 너 이것을 그 표는 짐승의 표는 결국은 누구에게서 온 카드냐면 사탄에게서 온 카드예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그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이것을 받아야 매매를 한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그것을 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7재앙이라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하고 그걸 받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미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핍박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용의 영, 사탄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였다고 그랬어요?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였다고 그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경고를 하셨는데요. 이 표적이 된다라는 거 즐거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나쁜 대상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코로나 확진자가 뭐 그 사람이 정말 확진이 되었든 아니면 오진이로 뭐 확진이 아닌데도 확진자로 나왔든 간에 어쨌든 표적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하여 또 우리 핸드폰을 통하여 어디 확진자가 생겼다. 그럼 지역별로 번호가 매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확진자가 생겼다. 그럼 처음 생긴 사람은 인천 확진자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수원에 아니면 청주에 대전에 아니면 광주에 확진자가 생길 때마다 그 지역에서 1, 2, 3, 4, 뭐 5번 이래가지고 몇백 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붙이는데요. 그 확진자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을 확진자로 번호를 매겨진 이 사람들은요, 정말 스트레스가 그 아픈 거, 증상의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또 그동안에 그 어떤 뭐 식당을 하던 사람들은 식당에 손님들이 다 끊어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막 떠나라고 소리 지르고 이사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침을 뱉더라는 그런 소리를까지도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인간을 정말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짐승보다도 더 나쁜 그런 존재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그 확진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고생한 것보다는 물론 이제 정말 확진자가 된 사람들은 그 후유증 무시무시해요. 정말 걸렸던 사람들은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항상 혼탁하고 힘이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어떤 과거에 가졌던 어떤 전문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의 무능한 상태로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일 이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것이
자기가 확진자였던 거, 번호가 붙어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공격하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것을 이 각 나라의 미국에서 맨 처음에 통과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이제 그것이 뭐 유엔을 통해서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각 나라마다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그냥 강제력이 되는 거는 법으로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아주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서 어떤 정치가들은 최근에 무슨 말까지 하였냐면 정말 기가 막힌 말까지 하였어요. 뭐 이 코로나 에 협조하지 않는 이 통제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막 하는 소리 하지를 않나. 물론 우리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부가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수긍하고 다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막 해대면서 마치 이 나라가 자기들 나라인 것, 자기 몇 사람의 나라인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슨 짐승인 것처럼 이런 막말들을 하면서 막 강압적인 그런 그 언어를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일요일 법령이 통과됐다고 합시다. 제가 이거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제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영감의 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표적이 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이 코로나의 사태 때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번호가 매겨지는 것처럼 일요일 법령이 내리죠. 우리가 진짜 상상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어느 지역 넘버원 그 핸드폰에 다 뜰 거예요. 다 떠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마치 전염병 취급하듯이 지금 그 불쌍한 환자들 사실 진짜 확진자가 됐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물론 가까이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럴 책임이 나라에도 있고 국민들에게도 있는데 이 성령이 떠난 이 모든 인간들은 오히려 공격을 하고 짓밟고 침뱉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정말 번호가 붙지 않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이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일요일 법령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번호 매겨도 이 일반 대중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확진자에게 번호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금 길들이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길들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어느 정부도 물론 정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양심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선의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영감의 글에 보신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럴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표적이 되었을 때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그룹에 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종교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환영을 할 거예요. 대환영을 할 거예요. 정치가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는 아주 자기들을 마치 도와주는 도구인 것처럼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 표적이라는 거는 표가 난다 이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번호로 표매김을 한 것처럼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런 표적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옛날 히틀러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 번호 매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생존자들 팔뚝이나 이런 데 보면 번호가 문신으로 매겨져 있어요. 지울 수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몸에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표적이 된다. 온 세계의 저주의 아주 명분이 많겠죠. 이것을 뭐 예를 들어 백신을 통하여 올지도 모르겠어요. 백신을 통하여 뭐 이런 칩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백신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병원에 드나들 수 있고 어디 이런 군청이나 이런 데 드나들 수 있고 은행에 드나들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거 받을 거예요. 왜냐면 또 그것이 있으면 면역도 된다고 그러지 또 돈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지 뭐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육적인 부작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환영하고 좋게 여기는데 하필이면 저 사람들은 왜 저주거리처럼 우리들에게 병균을 마치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병균 그걸 안 맞으면 병균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취급을 하니 사람들이 환영을 하겠어요? 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앱에 딱 떠. 저기 어디 아무개 그거 안 받은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러면 경고해라, 경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이러한 때에도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 세계는 위대하고도 결정적인 연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권위자들은 교황권의 모본을 따라서 양심을 지배하는 법령들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일 것이다. 그래서 법령들을 제정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법이 맨 처음에 미국에서 제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으로 통보를 가서 각 나라들에게 지령이 내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이 마지막 사건은 신속히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속히 진행이 될지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감히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물론 이것을 기록할 때는 180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론을 펼치고 또 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않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소수의 무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든 나라들이 혼란스럽고 무법 상태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론을 전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한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금 제7일 재림 교인들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 법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의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때 영생으로 가는 능력, 또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이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 신을 섬기면서 소위 삼위일체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법령을 통과하리라고 많은 제7일 재림교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일요일 법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성은 언제 나타나요? 위기 때에 나타나요. 그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무런 거침이 없을 때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것 같지만, 위기 때에 정말 이 일요일 법령이 아니면 당장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개신교인들은 이거 환영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갑작스럽게 닥친 일요일 법령을 같이 수능하지 않으면 사고팔고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만을 신뢰한 그 백성들이 표적과 이러한 공격과 중상모략과 온갖 더러운 그 공격을 대항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 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라마다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정말 성령이 얼마나 떠났는지를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미친 짓을 너무나 자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때보다 더 그나마 조금 나은 이런 형편에서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앞으로 자유까지 준다 그랬어요. 사형을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였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공격, 또 표적, 중상모략을 대항하여 평안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온 세상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법들이 계속 코로나 핑계로다가 이 법 저 법을 각 나라마다 만들고 또 만들려고 하고, 핑계가 참 명분이 좋아요. 명분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그 주의 법을 물론 사람들이 이런 법으로다가 하기도 전에도 일상생활 가운데 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폐하였는데 정말 폐한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법으로다가 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이는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모든 것에 그렇게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품성, 우리의 습관, 이런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 원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혜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알 것 같으면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법의 원칙 하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이 너무 나를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터인데요. 근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화되는 거는 분명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화 이런저런 알아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화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어디에 가담한다?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굴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과 그동안 연합하고 저 세상의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랬어요. 이 생각하는 거 참 우리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아주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슬프게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상이 꼴지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유익한, 또 하나님의 정말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께 굴복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확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협박이라든가 우리를 향한 공격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거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주신 모든 말씀들 성취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방금 주님께 올린 이 찬미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엎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느 누구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천사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 계시록 13장에서 미리 기록을 하셨사온데,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이 한두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렇게 공격할 터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혀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온전히 안착이 되고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고착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정말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